지금부터 약 30년 전 1996년 봄 메리 포플린이라고 하는 미국인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몽트 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겸 학부장이었습니다. 그는 1년의 안식년을 맞이하여 인도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테레사 수녀의 나이 86세, 그리고 이 메리 포플린이라고 하는 여성의 나이 44세였습니다. 그가 캘커타를 찾아가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전인 1994년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한 수양관을 한 주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하게 한 영화를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이 5년 동안 테레사 수녀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테레사 수녀의 삶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만 해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테레사 수녀의 사진, 강연, 편지, 인터뷰를 실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한번 캘커타에 있는 사랑의 선교회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95년 가을 그곳에 편지를 내었습니다. 나를 자원봉사자로 한번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학교에서 주는 1년의 안식년 휴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를 넘겨 1996년 초에 와도 좋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커타 사랑의 선교회에 갑니다. 24시간 그곳에 있는 수녀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하더랍니다. 캐톨릭 선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그때 받은 은혜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는데 영어 제목은 Finding Calcutta.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입니다. 이 메리 포플린은 이 사랑의 선교회에서 지내면서 나의 나머지 생애를 여기에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만의 캘커타를 찾으시오. 이 메리 포플린은 이 말을 듣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96년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8월 말에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연을 하던 어느 날 강연하는 도중에 갑자기 깨달음이 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본인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였는데 세계관, 월드뷰를 가르치면서 유독 기독교 세계관만을 빼놓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말장애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만의 캘커타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책 그때로부터 끝부분까지 기독교 세계에 관한 강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만의 캘커타를 찾은 사람을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연대별로 저작 순서별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13번 마지막 시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니 다음 주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천상 4월 12일에나 13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 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을 향하여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한번 그림 올려주실까요? 자,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숙망의 땅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2년간의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 곳이 저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때에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이 그레데는 에게해 지중해, 에게해 남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대륙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해양 교통지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미 그곳에 유대인들이 고국을 떠나서 굉장히 많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레데에 디도를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 이 섬에서 바울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 사람들이 마을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연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민족 대이동의 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설날, 음력 설날, 그리고 추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대이동이 세 가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다른 하나는 오순절, 세 번째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입니다.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민 나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자기네 동네의 삶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옆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기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하여 16나라에서 온 그들의 말로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16나라 사람들의 목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위에는 14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마친 다음에 각각 자기네 고향과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떠나 스페인을 통하여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한 1년 정도 체류하였고 아마도 기원 후 65년 주후 65년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바울은 떠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로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레데에서 바울은 디도를 남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니고볼리, 이 니고볼리를 향하여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모데 전서 3장 12절을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편지를 받고 이 디도는 바울을 방문하러 떠납니다. 아마도 거기에 홀로 남아 있었던 디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여기에 그레데 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 그레데 섬이 디도에게는 마치 캘커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의 캘커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만의 캘커타, 우리만의 그레데 섬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섬 사람이지 않습니까? 섬 밖에서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하고 이렇게 일치합니까? 우리는 이 몬트리올에서 캘커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왜 그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놓았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레스토랑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공장을 세우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학교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교회를 세운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방금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번째 영역,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교회를 고백합니다. 이 우리의 중요한 이 신앙 고백 안에는 교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고백 안에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각도 언어도 충만하게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이 땅을 접촉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우리 조금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절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 놀라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흐릅니까? 교회에서.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 바울은 미친 듯이 교회를 세우러 다녔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고, 그가 사람을 길러내는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만 해도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만 해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중에 하나를 디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오직 디도에게만 해당되고 끝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1월 말에 월요일 아침 일찍 떠나 캘거리로 갔습니다. 금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아침 시간, 오전 시간에는 제가 주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저녁 밤 시간에도 그랬고, 낮에는 저 캘거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센터 스트리트 처치를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몬트리올 섬이 이렇게 타원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한복판을 완전하게 남북은 아니지만 비스듬하게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도로, 생로랑입니다. 이 세인로렌스 강의 이름과 함께 생로랑. 그래서 그 겹치는 좌우로 된 모든 길 이름을 거기로부터 이스트하고 웨스트로 나눕니다. 그런데 캘거리에 갔더니 토론토의 영 스트리트처럼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시내 한복판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내를 통과하여 한 15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에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센터 스트리트 처치. 그런데 거기에 현관에 들어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이런 그림이 여러 군데 그 교회 안에, 현관에, 아주 넓은 현관에 커넥트, 연결하라, 하나님에게 연결하고 교우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세상하고도 연결하고 예수님하고도 연결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3가지의 동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to belong, 속하라.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열어주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패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들은 어디서 지냅니까? 집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보다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움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의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받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사람은 받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생계를 꾸린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면 making a live,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의식주를 충족시키고 생존하는 영역입니다. 생계를 꾸린다. 인생을 꾸린다. making a life.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에게만 부르신 나의 캘커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 인생을 꾸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누구에게요?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받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미국에 있는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생계를 꾸리지 말고 인생을 꾸리라. 많은 이들이 생계를 꾸리다가 평생 다 보내고 끝납니다. 우리 인생을 꾸려야 합니다. 인생을 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막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영국의 피터 패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66년 영국 외과 의사로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국립마산결핵요양소, 현재 국립마산병원에서 16년 동안 당시에 결핵이 많았습니다. 결핵으로 폐만이 아니라 척추까지 망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4만 명이나 치료했습니다. 무료로 16년 동안. 1937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되던 1957년 저 유명한 세계적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2살이 더 들어 2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자기의 뜻을 얘기합니다. 의료봉사를 해외로 떠나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경노했습니다. 제가 부모의 말을 그대로 그분을 통해서 나온 말을 읽어드리면, 하고 싶은 게 고작 그런 거라면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하고 싶은 게 고작 그런 거라면 우린 지원할 수 없다. 캠브리지 대학교 의학부를 다니고 있는 장래 촉망되는 이 의사를 아들로 두고 있는 그 부잣집, 기대치 않은 방향으로 진로를 고집하자 학비 중단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대학교 들어간 뒤에 예수 믿은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던 터였습니다. 이 피터 패트슨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래도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작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저도 부모님도 참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물론 두 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이 그때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인생을 꾸렸다는 뜻입니다. 생계를 꾸린 게 아니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야곱이 브엘세바, 평생 태어나 자라났던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의 집을 떠날 때 그가 이제 바단 아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하여 떠나가 첫날 모래밭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기도했던 이삭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다고. 1965년도 결혼하고 나서 그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마지막 5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중국에서, 홍콩에서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민일보 기자가 인터뷰하여 국민일보에 실었는데,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협에 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의료인 역시 예수님처럼 주님께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부와 명예만 추구하는 건 제자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캠브리지 대학교 의대생이었을 때 그때 배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은 나중에 찰스 스터드의 말인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지도자의 이름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감독으로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그레데였는데 5절만이 아니라 7절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장로나 감독이나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라.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지도자를 세우라. 지도자로 서셔야 됩니다. 생계를 꾸리는 삶을 넘어서서 인생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장함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캘거리 센터 스트리트 처치 예배당 안에 표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to belong, 속하라. 두 번째는 to grow, 성장하라. 세 번째는 to serve, 섬기라. 이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랬다면 굳이 모든 교인들이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하는 이 현관에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지도자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섬기려면 그 옆에 있는 쓰여져 있는 두 번째 글씨를 통과해야 합니다. To grow, 성장해야 to serve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해야 기쁩니다. 예를 들어 매상이 작년보다 올해 좋아야 기쁩니다. 매상이 멈춰 있거나 매상이 줄어들면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장해야 기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만 내 생각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자유가 흘러나옵니다. 성장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성장한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성장하면 주변도 섬깁니다. 내가 성장하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완고해집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 완고해집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절로 완고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터 패티슨 한국에 와서 국민훈장도 받은 그 의료 선교사, 제가 의대생 때 배웠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씀은 두 세대를 그분보다 앞서서 살아간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 분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찰스 스터드의 아버지 에드워드 스터드는 인도로 가서 그 염색하는 염료를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해서 유럽으로 가지고 와 엄청난 돈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영국으로 돌아와 경마를 하면서 한가로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을 어려서부터 사냥을 같이 다니고 상류층 운동 경기인 크리켓을 가르치고 멋진 경마를 함께 타고 누리고 영국의 상류 사회에서 누리는 모든 안락함을 자녀들이 누리게 하고, 그리고 최고의 사립학교였던 이튼 스쿨에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7년 이 에드워드 스터드가 무디 설교자 드와이트 엘 무디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가 감격했습니다.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투기성 경마광이었던 그는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최고급 좋은 말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저택의 거실을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런던에서 뛰어난 선생님들, 성경 선생님들을 불러오고 자기의 온 가족들을 거기에 모아서 하나님의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의 목표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세 아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열매를 맺어 그 일을 시작한 이후 1년이 지나 아버지의 친구 성경 선생님이 자기네 집을 방문하여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그의 전도를 통하여 세 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장하니까 아들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주변이 성장합니다. 성장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저 아랫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정도 모습으로는 살지 않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 물질을 모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많이 멀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합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은 만큼 인생을 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